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 저희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애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 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화요일 저희 큐티인에서 저희들이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삶을, 유다 사회를, 그 모습을 설명을 해주시는데 다 무너진 모습입니다. 먼저 이 유다 사회를 보니까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장막이 무너졌다. 집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집이 무너졌다는 것은 가정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집이 장막이었기 때문에, 텐트였기 때문에 그 줄을 땅에다가 박고 그래야지만이 장막이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줄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회복이 되지 않는, 그냥 껍데기만 있는 무너진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이 떠나갔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지 아니하는, 부모와 자녀의 생각이 다르고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 주변을 돌아볼 때,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볼 때에 정말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가장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이 가정을 다시 세우려고 노력하지만 줄이 다 끊어진 상태이다 보니까 이 가정을 회복하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미국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근데 그 문제들을 보면 결국에는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가정이 튼튼하였을 때, 가정이 건강하였을 때의 미국 사회와 가정이 파괴된 후의 미국 사회를 비교해 보면 분명히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가정이 세워지지 않으면 사회가, 나라가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내 삶에서도 혹시 가정이 무너진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유다 사회는 그 지도자, 리더십이 무너졌고, 그래서 사회의 질서가 깨졌습니다. 21절에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목자들, 지도자, 리더들이죠. 근데 이 지도자들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양떼들이 다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리더십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해야 하는 지도자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다 보니까
이 미국이 사회적으로 볼 때에 이제 양떼가 다 흩어지는, 나눠지고 모든 이슈 가운데에 이 나라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계속 나눠지는 것을, 극과 극으로 가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리더십이 이토록 중요한데 리더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그 양떼가 피해를 입는, 이 양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가운데에 막 흩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미국 사회가, 또한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한 한국의 뉴스를 들으면서 정말 목자들이 어리석어서,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운데에,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망가지고 사회가 무너지는, 양들이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나라는, 사회는 점점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이 북방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의 큰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은 왜 어리석었을까요? 이 목자들은 크게 들려오는 바벨론의 소리만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이 지도자들은 그냥 크게 들려오는 바벨론의 소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냥 들리는 것이 바벨론의 소리입니다. 이 바벨론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의 소리가 너무나도 크게 들렸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론, 지도자들이 여론의 노예가 된 거예요. 여론에 끌려간 거예요. 근데 이 여론이라는 것을 보니까 또한 소리치는 소수의 목소리입니다. 소수인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목소리가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들이 이것이 백성이 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속는 것이죠. 사실은 아닌데 소수인데 그 소수가 큰 소리를 내다 보니까 그것이 여론이 되어가지고, 또한 지도자들은 그 여론에 끌려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정치인들 뿐만이 아니라 교단,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여론을 쫓아가고 있는 것인가, 바벨론의 소리만 들으면서. 또한 유다 사회는 경제적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22절 후반에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성읍들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표현하는 것이 승냥이의 거처가 되었다. 근데 이 승냥이의 거처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승냥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성경 다른 곳에서는 바다의 짐승,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승냥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쉽게 말하면 짐승, 괴물인 거예요. 괴물은 뭔가요, 여러분? 정상이 아닌 거죠. 그런데 유다 사회가, 경제가 그 괴물의 거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미국 경제를 보면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냥 극소수의 몇 개의 기업이 너무 커지고 너무 힘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다른 사업들, 다른 회사나 다른 기업들은 점점 망하는데 이 소수의 기업들은 점점 커지고 점점 강해지고, 인터넷 시대가 시작되면서 그때 기대했었고 예측하였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 인터넷이라는 플랫폼을 통하여서 이제는 작은 사람도, 돈이 별로 없는 사람도 이제는 큰 기업과 경쟁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인터넷이라는 좋은 플랫폼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오늘날 볼 때에
그 결과는 정반대죠. 이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서 이 온라인 경제를 보니까 이게 평등화가 된 것이 아니죠. 오히려 괴물과 같은 몇 개의 기업이 어마어마한 재력과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 사회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증상입니다. 이렇게 드러나는 현상이고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단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갖게 돼요. 가정이 무너졌으니까 가정을 다시 세우는 데 노력을 하고, 또한 리더십이 무너졌으니까 리더를 바꾸는 것에 우리가 신경을 쓰게 되고, 또 경제가 무너졌다면 이 경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힘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것은 증상일 뿐이지 그것이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 거예요. 병이 무엇인가, 증상만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가, 그 병이 무엇인가, 그 진단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진단을 해주시는 거예요. 유다 사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17절에 애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그러십니다. 유다 사회가 애워싸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바벨론. 바벨론이 유다를 애워싸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은 세상이죠. 그러니까 특히 이 믿는 사람들이 세상이 되는 바벨론에 애워싸여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물질관, 세상의 흐름, 세상의 지식, 바로 세상의 그러한 생각에 붙들려 있고 애워싸여 있는, 바로 그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증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경제가 비정상적이 되어가고, 그런데 그 본질적인 문제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모든 생각이 세상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의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의 방법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에 애워싸여 있는 것이 그것이 문제이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결국에는 죄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백한 것처럼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떠한 문제를 보면서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게 나의 죄의 결과라는 그것을 깨닫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죄인으로서 죄에 둘러싸여 있는 것, 죄에 애워싸여 있는 것, 죄로 인해서 꼼짝하지 못하는 것, 이 죄의 문제가 바로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가정을 보면서도 나의 죄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나의 죄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누구를 탓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진단을 내려주셨어요. 그럼 이제 처방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처방은 좀 의외입니다. 이 바벨론에 애워싸여 있고,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리더십이 무너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너희들 너무 힘들지, 내가 너희들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가정을 다시 회복해 줄게, 내가 다시 좋은 리더들을 세워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18절에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내던져버리겠다 말씀하세요. 그것이 처방이에요. 그것이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내던짐을 당해야만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던짐을 당할 때에 가정이 회복이 되고 리더십이 회복이 되고 경제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던짐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지금 어디로 내 던짐을 당하는 것인가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해결책인 거예요. 죄인인 내가 포로가 될 때에, 내가 붙잡힐 때, 내가 내 던짐을 당할 때 바로 그것이 해결책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던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를 버리셨어요. 내던지셨어요. 십자가에. 그것만이 구원과 죄 사함의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내던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버리며 내 사랑하는 자들을 버리며 그러셨어요. 미워서 버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던지신다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힘이 안 돼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포로로 잡혀가도록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내 자녀가 어느 빌딩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빌딩이 지금 불이 났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 불에 타 죽는 거예요. 그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빌딩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빌딩 안에 들어갔을 때에 자녀를 보면서 괜찮아. 아유, 너 덥지? 불이 나니까 막 뜨거우니까 얼마나 덥니? 아유, 덥겠다. 부채질 해주고. 아, 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려? 땀 닦아주고. 아, 목마르지? 그러면서 물 주고. 그 타는 빌딩 안에서 그렇게 할 부모가 어디 있나요? 일단 이 자녀를 살려야 되잖아요. 더 이상 계단으로 갈 수도 없고 엘리베이터 작동 안 되고 출구도 사용할 수 없고 그러한 상황에서 어느 부모가 그냥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들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아유 목마르겠다 물 마셔 아 덥지 아빠가 시원하게 해줄게 그렇게 말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밖으로 내던지는 거죠. 창문 밖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것만이 살 길이니까. 그러면 그 밑에 소방차가 와서 소방원들이 와서 그 빌딩에서 창문으로 점프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밑에 이렇게 네트를 설치해 놓았기를 바라면서 살 길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자녀를 밖으로 내던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불타는 빌딩 안에 있는데 거기에서 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아, 불이 타고 있으니까 너무 더워요. 너무 뜨거워요. 하나님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아, 막 갈증이 나네요. 좀 물 좀 주세요. 우리가 바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거기에서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빌딩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이 빌딩을 짓기 위해서 내가 이 빌딩에서 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고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를 했는데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이 죄 문제에 묶여 있는데 거기에서 나와야 할 텐데 우리가 나오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증상을 보여주시면서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우리는 나올 생각을 하질 않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계속 남아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또 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던져버리겠다. 유다를 살리기 위해서. 이것이 처방입니다. 또 한 가지 처방은 19절에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내던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참으로 고난이에요. 근데 그 고난을 참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참아야 합니다. 십자가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참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참아야 됩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참으라 그러지 않아요. 불편한 거 참으라 그러지 않습니다. 고난 참으라 그러지 않죠. 당신 잘못이 아니다. 세상의 심리학은 그런 거예요. 세상의 카운슬링은 그런 거예요. 당신의 잘못이 아니고 당신이 5살 되었을 때, 12살이었을 때의 인종차별 때문에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죄책감 갖지 말아라. 그런데 십자가의 고난은 뭔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그렇게 괴로워하셨나요?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셨기 때문인 거죠. 그 죄의 무게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괴로워하셨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참는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고난과 고통을 빨리 벗어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죄의 그 고난은 저희들이 느껴야 되고 참아야 합니다. 참으로 고난이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잘못으로 나뿐만이 아니라 특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우리 죄책감을 느끼게 되죠. 근데 그 죄책감은 필요한 죄책감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면서 사탄이 주는 죄책감은 나쁜 것이지만 이 죄를 깨닫는 가운데 내가 죄인임을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자녀가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때의 죄책감은 필요한 죄책감이죠. 참으로 고난이에요. 근데 그거를 참아야 합니다. 아우 잘못했다고 했잖아. 몇 번을 사과를 해야 돼. 이제는 좀 용서할 때도 됐구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상대방은 1년이 걸릴 수 있고 5년이 걸릴 수 있고 10년이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20년 전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아니 무슨 언제적 얘기를 꺼내는 거야. 그게 아니라 얼마나 상처가 깊으면 20년이 지났는데도 잊지 않고 그것이 문득문득 생각나면서 20년이 지났는데도 마치 그날인 것처럼 그 아픔이 있는 걸까요? 내 죄가 그렇게 크다는 거죠. 그렇게 큰 죄를 범해놓고 너무 뻔뻔스럽게도 사과했잖아, 미안하다고 했잖아, 할 만큼 했잖아, What more do you want? 그거는 참는 게 아닌 거죠. 그냥 빨리 그냥 문제를 그냥 덮어버리기를 원하는, 다시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다 보니까.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는 여러분 저희들이 그냥 참아야 됩니다. 계속 고난을 당해야 돼요. 그 고난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왜 그러한 고난이 오는가,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고난의 결과가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할 때 어떠한 고난은 우리에게 필요한 고난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약이 되는 고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으셨다 그래요.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보시면서 십자가를 참으셨을까요? 그 앞에 있는 기쁨,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뭘까요?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서 죄사함과 영생이 있고,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 기쁨을 보시면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무엇 때문에 참는 것인가요? 예수님께서 참으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어요. 특히 그 3년 동안에는 이제 사역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 생각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아마 이 세상에 사시면서 사역하시면서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 아, 진짜 십자가가 아니면 방법이 없구나. 그거를 막 느끼셨을 것 같아요. 사람들을 대하시면서 병든 자도 고치시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떡도 주시고 눈 먼 자 눈도 열어주시고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러한 가운데 사람들의 반응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매번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아, 정말 십자가밖에는 방법이 없구나. 배고픈 사람에게 떡을 주는 것, 그게 결국에는 답이 아니구나. 눈 먼 자의 눈을 열어주는 것, 그게 결국에는 답이 아니구나. 십자가만이 궁극적인 답이 될 수 있는 것이구나. 이거를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만이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괴롭고 고난이 되는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신 거죠. 그런데 그 십자가가 바로 구원과 생명의 길이 되기 때문에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십자가 그 자체는 고난이고 힘든 것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참을 때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우리가 보는 거죠. 이 유다 백성에게는,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유다 백성에게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이었을까요? 예레미야 29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는데 다시 그들을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데, 나를 그냥 버리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요약을 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구속사 이렇게 많이 말을 하죠. 구속사가 뭔가요? 성경의 내용을 요약하면 무엇인가요? 심판을 통한 구원으로 하나님께 영광.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심판을 통한 구원으로 하나님께 영광.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언제 영광을 받으시는가? 심판을 통한 구원. 그러니까 이 구원이 반드시 심판을 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판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근데 그 심판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그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참는 것은 심판을 통한 구원. 나의 의지, 나의 노력, 나의 열심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심판, 십자가 심판으로 그 심판을 통하여서 내가 받는 구원. 그 구원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러한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이 있고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시편 126편 6절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면서 씨를 뿌린대요. 그런데 씨를 뿌렸기 때문에 반드시 곡식을 거두는 거예요. 그때에는 기쁨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참는 것은 참으로 고난이다 하면서 십자가를 참는 것은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참음은, 우리의 고난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에 대해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참는 그 자체는 참 힘들고 슬퍼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 연단으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던지신다 말씀하십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서 우리를 던지시고, 그랬을 때에 우리는 그것이 참으로 고난인데 그것을 참을 때에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드셔도 참으셔야 합니다. 억울해도 참으셔야 합니다. 못하겠다 생각될 때도 참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참으셨기 때문입니다.